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 귀한 찬양으로 이렇게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죠. 벌써 한 해를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오늘 성년주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도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함께해서 행복했고요.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성도들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를 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해서 고마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합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해서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혼자 살아온 것 같지만은 누구도 혼자 살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의 중보기도가 있었고 누군가의 사랑이 있었고 그렇죠?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2021년 참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한 해의 끝자락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있는가 생각해보면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의 삶 전체가 기독교 경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머물렀던 자리마다 다 기독교 성지가 되고 말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신약 성서의 3분의 2를 기록하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존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세상에 또 어디 있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하게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도의 고백입니다. 그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은 본래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출생 때부터 미진하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라고 하는 거고 무엇보다 여러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바로 나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보다 자신은 돌아보면 교회를 박해했던 박해자였다는 거죠. 사울로 살았던 시절 그는 그 시절을 잊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죄인이었다는 거죠. 교회를 박해하고 주님을 박해했던 끔찍한 죄인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오늘 여러분 앞에 이렇게 사도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10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참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고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한 절의 고백, 이 고백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처럼 존귀한 자로 들어 사용하여 주셨는지 그 해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받은 종이었지만 그는 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은혜 의식 속에 살아갔던 그러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교만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교만하면 망한다는 거,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쓰러짐의 앞잡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는 모두 다 겸손한 삶을 살기를 열망해요. 그런데 우리 뜻대로 잘 되질 않아요. 그래서 때로 교만해져서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그 비결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은혜의식.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면요, 우리는 교만하라고 해도요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은혜의식을 갖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의 나된 것이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노력과 나의 남다른 열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결과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교만은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의 위대한 꽃이 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사도 바울을 이토록 존귀한 인물로 사용하여 주셨는지 우리는 이 한 절의 사도 바울의 자기 고백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사도 바울만큼 헌신하고, 사도 바울만큼 수고하고, 사도 바울만큼 박해를 당하고, 사도 바울만큼 감옥에까지 갇혔어, 옥에까지 갇히는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까지 던져진 인물이 또 어디 있었겠는가?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그런 인물인데, 그는 그런 것들을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헌신과 자기의 희생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나의 수고도, 나의 헌신도, 나의 열정도,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이런 바울의 고백을 보게 돼요.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도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했던 말이 뭡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 말에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우리가 남다른 어떤 업적을 세우고 남보다 더 탁월한 어떤 헌신을 하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괜시리 이렇게 뭔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내가 그래도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내가 이렇게 나를 희생하며 나가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을 은근히 드러내는 그런 경향성이 우리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사역할 때 조심해야 돼요. 열심히 사역할 때 교만에 빠지기 쉬워. 남보다 탁월한 헌신을 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되고요. 교회에서도 직분이 점점 올라갈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럴 때 더 낮아져야 되는데 자칫 순간 방심하는 순간 교만하게 된다. 그 순간에 무너지는 것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성직자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끝까지 잊지 말고 자기와의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나가지 않았어요? 자칫 그것이 다 자신의 영광으로
자신의 업적으로 자기를 드러낼 만한 일들인데, 그러나 그런 것들을 다 자신의 영광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해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기는 사라지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우리가 사라져 버릴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한 해를 보내면서 저는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은혜의식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식을 가지고 살면은요,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감사가 흘러넘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100명이면 100명 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은혜의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은혜의식이 있다고 하는,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마른 막대기와 같은 인생이었는데, 버러지 같은 인생이었는데, 수십 번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사지를 건너왔는데, 그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오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이 은혜의식이 자리하게 되면은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우연한 것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무너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어갔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2021년 송년 주일 아침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데, 이 사건이 어떻게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아니라고 우리가 부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베푸시는 은혜를 깨달으면 그때부터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은혜를 깨달을 때 그때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은혜의식이에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은혜의식. 이 은혜의식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실종되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지난 한 해 참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참 잘 견뎌왔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저도 돌아보니까 참으로 많은 생각들이 제 안에 이렇게 교차가 되더라고요.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은 정말 지옥과 천당을 오고 갔던 그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지난주 3부 예배에 참석했던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예배 이후 이틀이 지난 후에 지난 화요일 날 확진 판정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전화를 받는 순간 지역의 희망상자 나누는 운동을 하기 한 40분 전인데 그런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받고 그 교우에게 안심을 시켜드리고, 요즘은 확진돼도 크게 잘못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심지어 증상도 없고, 어떤 분들은 우스갯소리로 10일 휴가 간대요. 그 어디 딴 데 가냐, 집에 가서 쉬고 계시고, 그리고 쉬고 나면 또 수고했다고 지원금도 주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나도 휴가 가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을 정도로 뭐 확진이 돼도 크게 증상도 없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너무 놀라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근데 이분은 걱정하는 거예요. 교회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교회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건강관리 잘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시라고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는 희망상자, 이 동사무소하고 지역의 사회복지위원회 다 와서 이렇게 하기로 조도 다 짜놓고 다 했는데 연락을 다 돌려서 오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혹시나 해서 물론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이틀이 지난 다음에
확진이 됐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산부 예배 참여하신 분들, 그리고 그 이전에 밀착 접촉자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다 하게 했습니다. 물론 동사무소에서 보건소에서 나중에 산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명단을 달라 그래서 그 명단을 줬지만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제적으로 그렇게 카톡방을 그룹톡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했어요. 교육자들도 다 가서 검사를 받고, 화요일날 검사를 받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날 결과를 기다리는데 말이죠. 한 33분 정도 이렇게 단체톡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정말 수능 시험 보고 결과 기다리는 기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화요일날 이런 그 확진 되었다는 그 권사님의 소문이 나는데요. 보니까 제가 이번에도 또 느낀 게 참 전하라는 복음은 그렇게도 안전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돌아서자마자 그냥 모르는 교인들이 없어. 근데다가 이게 뭐 이렇게 막 일파만파 눈물러 가듯이 막 저한테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갈릴리교회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큰일 안 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무 일 없을 겁니다. 그 어떤 분들은 하여간 이런저런 얘기들, 그냥 갑자기 교회 문을 다 닫아야 되는 것 같은 이런, 얼마나 전화들이 많이 오는지 말이죠. 그래서 내가 염려하는 거는 이해가 되지만 너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도 공동체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에게는 믿음이 두 개 있었어요. 하나는 우리가 철저히 정부 방역보다 더 높은 수준의 방역 단계를 유지하면서 지금까지 예배를 드려오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일체 식사교제도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이렇게 다 떨어져서 예배 한 번 드리고 가는데 1시간.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집단 감염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저 백화점이나 음식점이나 지하철이나 지금 이미 다 감염이 됐어야죠. 그러니까 절대 집단 감염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거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그래서 큰일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 없을 겁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전화 올 때마다 다 그렇게 화요일날 전화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에는 염려가 될 거야, 안 될까요? 염려가 되는 거야. 염려가 되는 거야. 잠이 오질 않더라고요. 그 다음날 새벽에 8시 반이 되는데요.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데 참 조마조마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확진이 되게 되면 아침 일찍 연락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확진이 안 되면 9시 넘어서 이렇게 문자로 주는데 9시 넘었는데도 확진이 됐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됐구나. 그리고 9시 넘어가는데 음성입니다. 쫙 오더래요. 가족을 통한 감염자 한 분 외에는 전원 다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감사하죠. 그리고 혹시나 또 해서 밀착 접촉하신 분들을 제가 수소문을 해서, 그래서 그 선교에 해당하는 분들 12분은 따로 그룹톡을 만들어서 혹시나 여러분 염려가 되니까 성탄주일과 성구영신주일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하지만 협조를 좀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어제하고 오늘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이렇게 해드렸어요. 할렐루야. 이 과정에서 마음이 많이 상하기도 하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이게 마음 상할 일이 아니고요, 정말 감사할 일이더라고요. 여러분, 2년여 이상 이렇게 온 나라가, 그리고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나요? 학교는 학교대로, 유치원은 유치원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식당은 식당대로, 카페는 카페대로 수없이 많은 그런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어려움들을 많이들 겪었는데 우리 교회는 돌아보니까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집단 감염이 전혀 일어나지 않고 그분이 어디서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는지는 알 길이 없죠. 그러나 교우 중에 그렇게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분이 계셨지만 몸도 건강하고 그리고 그것이 집단 감염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았으니까 현재까지 돌아보니까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셨고 또 교회를 지켜주신 거, 이것이 내가 마음 상해야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일이구나. 그리고 제가 믿음이 연약해서 그런지 그래서 정교우들에게 제가 목회 서신을 보냈잖아, 이 사실을. 그래서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보통 교회들이 성탄 예배는 한 번 연합으로 다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도 3부로 나눠서 1부, 2부, 3부는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해서 가족들까지 한 30분 정도를 제가 성탄 예배와 우리 성년 주일 예배를 함께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권면을 해드렸으니까 성탄 예배 때 교우들이 몇 사람이나 올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오신 분들 보셨지만은 평소보다 더 많이 오셨잖아요. 할렐루야. 제가 그거 보고 놀랐어요. 갈릴리 교회 저력이 위대하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이 바이러스가 막을 길이 없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에게 감사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나님께 봉헌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 자신도 감사기도 제목을 이렇게 작성해 보면서 참 제 안에 많은 그런 감사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가득 흘러 넘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저 역시 이 사도 바울처럼, 아니 사도 바울보다 어떻게 보면 더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성직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으니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정적으로도 돌아보니까 올 한 해 참 놀라운 기도 제목들을 많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교회적으로 보면 정말 이 코로나 광야를 지나면서 이전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느 해보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역사가 역동적으로 살아 역사하셨던 그런 해가 2021년이었어요.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하고 전화 신방을 하는데 그 권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 지인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가 상당히 사이즈가 있는 그런 교회인데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를 비교하면서 그렇게 칭찬을 하더라는 거예요. 갈릴리 교회는 어떻게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네. 갈릴리 교회는 사랑이 참 많은 교회라고 부럽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더 감사하더라고요. 그렇죠? 갈릴리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역사를 이루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하셨고 그런 교회를 섬기게 하셨으니 감사한 거예요. 지난 40일 특별 새벽 성회를 이 어려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가 1년에 2번씩이나 성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잖아요. 또 무엇보다 자발적으로 성경 통독 모임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렇게 확산이 되기 시작해서 무려 10팀이나 지금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이건 놀라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누가 성경을 통독하는 일에 이렇게 자발적으로 교우들이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나? 이건 성령의 폭발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죠. 또 성경 신구약 필사, 신구약 전체를 한번 통독하는 것도 어려운데 평생에 한번 성경을 필사한다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신구약 전체를 필사한 성도들이 나오고 또 신약 성서를 필사한 이들이 수없이 많이 이렇게 오래 나온 모습을 보면서요, 제가 눈물이 나도록 감동이 되더라고요. 갈릴리 교회 이런 성도들이 있구나. 이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에 집중하며 나가는 이런 성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돼요. 또 차케차케 섬마을, 거기가 무슬림 마을입니다. 100% 무슬림들이 사는
그 마을에 111명의 어린아이를 영적으로 입양하는 이러한 위대한 역사들을 우리가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여 주셨고요. 무엇보다 이 어려운 시절에 추수감사 헌금을, 우리도 어렵잖아요. 다 어려운데 이 어려울 때 이 추수감사 헌금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니 감사하죠. 어렵지 않을 때는 그렇게 쉬운 일은, 어려운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나눈다는 건 더 힘들죠. 그러나 어려울수록 나눌 때 그 나눔의 역사는 더 놀랍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 지역의 기초 생활 수급자들, 차상위 계층 50가정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이제 나누어주는 희망상자 프로그램을 지금 전개하고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사역을 하고자 합니다. 낮은 곳을 향해서 이 지역에 가장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나누는 이 귀한 영적인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해주셨으니 감사하잖아요. 참 감사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난주 크리스마스 이브 때는 요 가까이에 높은 뜻 정의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보다님 목사로 사역하는 제 대학 그 제자가 거기 보다님 목사로 사역을 하는데 성탄 인사를 왔어요. 그런데 가면서 지하 주차장을 보니까 지하 주차장에 차가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깜짝 놀라서 이렇게 차가 이렇게 많죠. 그래서 이거 이 지역에 우리도 지역 공간이 적지만 소리 없이 코로나 이후부터 지역에 있는 분들이 낮에는 자유롭게 무료로 주차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오픈한 거야. 그랬더니 역시 갈릴리 교회 대단하다고. 쉬운 일이 아닐 텐데요. 이 소리 없이 우리가 낮에 사역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낮에 지하 주차 공간을 지역에 정말 이 지역에 찾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오픈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지금 연말이 되니까 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선물들을 가지고 교회로 와요. 선물들을 가지고. 그 분홍공주라고 하는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그분은 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거 그 선물을 봉투에 담아가지고 그걸 가져오고 그 다음에 봉투도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세요 하고 성금도 가져오고요. 지역에 너무너무 고마운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선물을 가지고 와요. 제가 참 얼마나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리고 얼마나 고마운지. 할렐루야. 갈릴리 교회가 지역에 이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히려 이 위기 가운데 더 지역에 가까이 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됐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지역에 있는 이들이 갈릴리 교회를 그늘 삼아서 얼마나 고마우면 선물을 가지고 오고 얼마나 고마우면 성금을 들고 교회로 찾아오시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야말로 살아있는 선교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 모든 일들이 이 코로나 광야를 지나면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갈릴리 교회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시고 이 위기 가운데서도 갈릴리 교회를 들어 사용하여 주고 계신 결과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돌아보면 가정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놀랍죠. 여러분 그 은혜
오늘 특별히 송년 주일로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는 주일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고백해 봅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자녀를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내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셔서 감사하고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옆에 있는 가족들 성도들에게 고백합니다. 한 해 동안 함께해서 감사했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한 해 동안 함께해서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2022년 이런저런 바이러스 확산으로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갖고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해요. 2022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넓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요, 언제나 위기는 기회가 되고요,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축복이 대망의 2022년 여러분의 삶과 가정 또 우리 갈릴리 교회를 통하여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주셨으니 감사해요. 우리가 이 희망을 가지고 한 해의 문을 열며 나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시고 대망의 새해 삶의 지경이 넓어지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접하면서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자녀들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하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 감사하며 성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주의 종들을 축복합니다. 또한 2022년 대망의 새해 우리 모두에게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한 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고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고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고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는 은혜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